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이 구별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구별되게 물질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1월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현명자 권사님 구별하였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편을 맡깁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제 현재 유다 그 공동체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인 모두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선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르드게 또한 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 이 자기의 행동이 온 나라에 있는 그 자기 동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결과의 원인이 되었으니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의 그 죽음의 결과를 맞이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척들이, 우리 공동체가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그가 않았던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유다인들의 그 죽음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마 오만 생각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때 말도 안 되는 또 일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억울한 그 오해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 노방 전도를 할 때 그들을 우리는 처음 맞이하지만 그들은 이미 어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것을 표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야 할 때,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우리가 감당할 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표정과 이런 제스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무시도 있고 이렇게 멸시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전도를 이렇게 예로 들었지만 원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전도이고 결과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약간의 무시도 있고 이렇게 멸시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방전도 할 때 또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하지만 하만같이 우리를 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사실 아주 가벼운 이 케이스입니다. 신앙의 이렇게 여정을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때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면 이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더 심한 상황이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며 금식을 했다고 어제 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는 생략되어 있음을 봅니다. 근데 그가 금식하면서 했던, 베옷을 입고 했던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에스더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진 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분별을 했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마치 영화의 이 주인공들처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운명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4장의 13절을 보시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답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한 자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환경을 지금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일들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개관할 때 잔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3번의 잔치가 반복되는 2번의 잔치가 그 3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언급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 그 잔치입니다. 5장에서 에스더가 왕과 이제 하만을 초청하는 그 잔치가 오늘 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앞으로 또 나누게 될 세 번째 잔치로는 이제 8장과 9장에서 나타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기뻐하는 잔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 중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잔치의 내용이 오늘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의도적으로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온 백성을,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모르드게에게 요구했던 것이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기도로 준비한 후에 결단한 것을 이제 그녀가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녀가 왕의 뜰에 이제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역시나 또 기가 막히게도 그때 왕이 에스더를 봅니다. 그리고 눈에 사랑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라고 둘의 이제 만남을,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필연적인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예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베옷을 입지 않고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니까 그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을,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그녀에게,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제 소원이 무엇이기에 이 왕의 뜰에 서성거리면서 자신을 기다렸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오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관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만날 때 인사로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왕후나 이렇게 자신 앞에 나온 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다 들어주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그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잔치에서 왕이 또 에스더의 소원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나의 요구를, 나의 손을 정말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내일 잔치를 또 할 것인데 그때도 또 오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오시면,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이 에스더가 왕에게 그때는 오히려 제가 왕이 원하는 대로 들어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주 이 밀당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스럽게, 왕이 에스더를 보기에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하는데 왕의 마음을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간장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요청을 하면 잔치를 오는 것을 초대함으로써 또 초대했을 때 왕에게 오히려 자신이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에스더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또 말씀이 뒤에 이제 5절부터 이 벌어진 일들이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의 요청에 급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것을,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라고,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이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하만이 왕의 궁에서 나오는 장면을 이제 이후에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이제 궁의 문에서 잔치를 끝나고 나올 때 왕과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실컷 즐기고 나서 돌아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하만이 이렇게 신나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문 앞에 떡하니 누가 있는 것입니다. 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자신을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거기에 베옷을 입고 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 순간 일단 하만이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라고 그 모르드게를 만난 그 장면, 기쁨의 잔치에서 나와서 자신이 기뻐했던 그 잔치에서 나오면서 모르드게 만난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잔치를 만끽하고 돌아가던 자가 베옷을 입고 자신을 보고도 본체만치 않은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면 이 앞으로의 전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복선이 지금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잔뜩 이렇게 취해서 기뻐서 궁의 잔치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구나 하고 어라, 그런데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옷을 입고 있네. 그런데 근데 나를 보고 본체만치 않네. 이것이 나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네라고 이렇게 하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본체만체를 안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죽은 사람 앞에 베옷을 입고 절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장면을 지금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글로 표현했지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앞으로 전개될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만은 분노했지만 참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내 세레스에게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실컷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왕이랑 밥도 먹고 왕후랑 대화도 하고 그 영화 대사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최민식의 그 대사처럼 내가 경찰서장과 목욕탕도 가고 사우나도 갔고 막 이런 것처럼 지금 하만이 왕하고 식사하고 왕후와 단독으로 식사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쓱 이렇게 많이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화를 참았던 이유가 모르드게를 보고 화를 참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왕과 왕후 셋이서만 특별한 잔치를 경험했고 일종의 자신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빨리 전하기 위해서 빨리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잠시 화를 참았던 것입니다. 다만 하만이 마음에 걸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곳에 있던 것이 마음 내내 한 구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랑을 쭉 늘어놓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라고 그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 아첨하는 자들, 그의 권력과 그 재물의 소유에 아첨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여기에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겉보다 안쪽에서 속에서 무엇인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에스더도 작업을 하고 있고 하만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개 내용의 복선이 쭉 깔리고 있습니다. 이때 왕에게 나아간 때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간 때가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던 때입니다.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고받을 때, 그 뜰에서 주고받을 때, 하닥을 통해서 주고받을 때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이다,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상태를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라고, 금식하고 결단하여서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더니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5장 오늘 2절에 그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게 되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곧 에스더의 진짜 원하는 바를 알릴 기회가 5장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의 상태입니다. 초긴장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약 23m의 높이라고 합니다. 엄청 높은 높이입니다. 6층, 7층 높이 되는 그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여서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장대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나무가 될 것인가? 우리는 뒤에 벌어진 일들을 성경을 다 내용을 알고 있어서 잘 알게 말씀드려 봅니다. 결국 이 높은 장대에는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만의 욕망을 표현한 그 장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자신이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자랑했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다는 것, 다른 신하들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 왕과 왕후의 초대된 자가 자기밖에 없다는 것, 이 표현들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었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이 있었고, 지나친 또 자기 애가 있었고, 또 존재가 아닌 그 소유, 자녀가 많은 것, 이런 것을 자기가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하만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그 자기 욕망의 그 끝판왕을 오늘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도취되어서 주변의 말에 또 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또 이 모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진 바울이 말한 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붙들면서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이 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너무나도 이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두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잔치입니다. 하만에게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영광을 인정받는 듯한 자리의 잔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겉보기에는 그런 자리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하나도 초대가 안 되고 자신만 왕과 왕후와 식사를 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에스더가 금식하고 결단하여서 목숨을 걸고 벌인 잔치입니다. 유대인을 살리고자 한 그 근본적인 본질의 잔치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설계한 이 어떻게 보면 작업에 하만이 걸려든 것입니다. 하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을 인정받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이 더 강화되는 이 계기가 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높이 세운 그 장대가 정말 누가 달릴지 모른 채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이 하만의 모습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무지의 세상을 사는 하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세계관에 gat혀서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을 그 계획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자신의 권력에 취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 죄라는 것에 달콤함에 빠져서 그 순간을 살아갈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질 때를 보면 그 죄의 유혹에 그 죄의 달콤함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콤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죄는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럽고 쓰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달콤하고 유익이라 느끼는 이 오류와 왜곡이 우리 안목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의 관점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이 판단을 통해서 달콤하고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들을 잘못 붙들을 때 우리는 이제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딱딱 무엇인가 이렇게 맞아 들어맞는 것처럼 그때 느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가 죄악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하만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마 분명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지의 상태입니다. 무분별의 상태입니다. 하만이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 위기에서 에스더는 금식하여 결단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스더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타인을 위한 일들을 자기가 목숨 걸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 따위는 뒤로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의 동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보겠다고 이 불구덩이 속으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하만과 결정적인 삶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잔치로 비유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잔치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삶의 잔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다양합니다. 이 삶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때일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 곳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잔치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소에서 이 잔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잔치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만처럼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에스더처럼 동족을 위한,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잔치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에스더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오늘과 그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족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우리 11월 17일 영혼 초청 주의를 위해서 또 추수 감사주의 같은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계신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허리 때문에 세밀한 이 CT나 MR 검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그 노력한 결과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구별된 자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던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가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